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에스겔 37장 11절, 1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부활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부터 이해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공동체에게 당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부활 사건을 뭔가 판타지를 설명하듯이 쫙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 부활장 대목, 몸의 부활을 길게 설명하는 대목을 잘 살펴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한테 세금 내는 게 옳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동전이 있냐? 그거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한 사람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전 쓰면 안 됐거든요. 특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그 어떤 인위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 왕의 초상이 그려진 걸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동전을 꺼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세금 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국가체제를 인정하셔서 세금 내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전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동전이 지배하는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동전이 지배하는 체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마저도 그 돈의 힘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라고 이야기한 건 다시 좀 그 본문을 의역해 보자면요.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넘어서서 그 사람이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 본질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면 지금 몸처럼 살아날까? 새로운 몸은 뭐지? 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 다음 절인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보면요.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흙에서 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예요. 비록 내가 육을 입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서 저 먼 미래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냥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사람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부활하면 몸이 30대의 몸이냐 50대의 몸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범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주어라. 바울은 너가 땅에 속했다고 생각하니 하늘에 속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답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때 유다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오.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어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